오후 5시의 은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의 삶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싫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만난 뒤로는 모든 사도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곱씹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거기에서 제가 얻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절에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계로 말하면 아침 오전 6시입니다. 6시에 장터에 품꾼을 구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받는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이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의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3절 보면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죠. 저 밑에 보면 제3시는 오전 9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합니다. 5절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고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게 품꾼을 기용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용하지 않죠. 오전 정확히 6시에 딱 불러서 그 사람들 통해서만 일을 하지 9시나 정오나
셋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지금 포도원에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놀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죠. 그뿐이 아닙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제11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죠. 예수님 당시에 저녁 6시면 이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불렀다는 것은 일이 끝나기 전 얼마 전에 부른 거예요? 1시간 전에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까?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을 때 그냥 막 좋다고 노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용해 주는 고용주가 없으니까 노동자로서 그냥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그런데 누구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11시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아마 몸이 약했든지 아니면 또 나이가 많아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몸에 장애가 있었든지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터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데려다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웃거려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를 기웃거려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에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뭔가 돈을 가져가서 가족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집에 그냥 일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장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냥 가슴 졸이면서 그냥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5시에 부른 그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냅니다. 품꾼이 극적으로 마감 1시간 전에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감사한데 오전에 일한 사람과 똑같은 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품꾼이 딱 남은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할까요? 그렇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1시간을 10시간 일한 사람처럼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8시간, 9시간 일한 사람들과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1시간 동안 그냥 주저없이 막 일했을 것입니다. 딴 생각했을까요? 딴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고단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불퉁불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기 1시간에 불러준 그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뼈가 빠져도 막 몸에 손에 찢겨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나 지금 빨리 일해야 된다고, 아마 그 1시간 전에 부름받은 그 사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포도원을 위해서 일했을 것입니다. 애썼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불러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격 사유가 많았거든요. 힘도 없고 장애도 있고 나이도 정말 많아서 뭐 하나 쉽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자신을 딱 한 사람 그 주인이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예요. 20장 1절 보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비유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애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 천국에 관한, 구원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나는 종말의 시간, 그 6시 마감 시간은 종말입니다. 재림 때예요. 그 1시간 전까지 불렀다는 것은 주님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르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아주 누가 봐도 그냥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도, 그러나 부끄러워 보이는 사람도, 정말 누구 앞에 나서기에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사람도 주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끝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마지막 마감 시간까지, 종말의 그 시간까지, 재림의 그 시간까지 주님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너도 와, 괜찮아. 너 결격 사유 있어? 괜찮아, 와. 마음에 상처 있어? 괜찮아, 와. 아픔이도 많이 있어, 알아. 그러니까 와.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네가 필요해. 난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와. 와서 구원 은혜를 누려. 주님은요, 오후 5시까지 불렀다는 것은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다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겁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의 그 간증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의 이 포도 품꾼의 비유가 생각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기에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면 이 고백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전에 유대기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예,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보면 심히 박해하였다. 본문 9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경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더기처럼 여겼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것들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고 교회 가는 저것들 구더기보다 못한 자들이고 교회 다니는 저것들 완전히 망해도 자손 대대 그냥 끝까지 망할 자라고 저주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받아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복음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받아서도 안 되는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됐단 말입니다. 결격 사유가 많은 그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가 부름받은 이후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게 바로 나다. 나는 결격 사유가 많아.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야. 그것도 심히 박해했고, 교회 문을 닫게 했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못 믿게 했고, 믿는 사람을 부인하게 했고, 예수를 저주했던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나를 내가 회개할 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나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늘 제가 묵상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오후 5시 은혜구나. 결격 사유가 많은 그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너무나 커서 그가 그렇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많은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받게 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런 내가 오늘 이렇게 변화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은혜를 헛되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참 괴롭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그게 교회 떠날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웬만한 것은 우리가 서로 맞추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았어요. 사도들처럼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극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거예요. 부름받을 수 없는 중에,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중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구나.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를 헛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감 1시간 전에 부름받은 품꾼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 안 한 거예요. 딴 마음 안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가집시다. 우리 딴 마음 품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1시간 남겨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힘들다고 딴 마음 품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이 조금 힘들다고 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는 가치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집 한 채만 장만해줘도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나에게 30평짜리 아파트 하나 딱 마련해줘도 평생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땅에서 냉장고 하나만 나에게 누가 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맙다고 하는데, 영원한 영광과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땀만 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일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주님 나를 이 5시에 마감 1시간 전에 불러주십니까? 마감 5분 전에 저를 불러주십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딴 생각 할 여유가 없습니다. 딴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수고한 그 수고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좀 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많이 하고, 좀 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정도의 수고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결격 사유 있는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가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의 삶은 어떤 수고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4장을 보세요. 4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예. 사도 바울이 결격 사유가 있는 자기가 주님의 은혜로 주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해진 처소가 없이 떠돌아다니고 또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여겨짐을 받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가면 이렇게 수고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제가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수고야? 그게 어떻게 그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뭔 일을 계획하면 그대로 잘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받고, 내가 뭔가를 계획했더니 그 일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은혜는 다 이런 거잖아요. 뒤로 넘어져도 거기에 금덩이가 있고, 앞으로 넘어졌더니 로또 같은 축복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저는요 뒤로 넘어졌더니요 거기에 금덩이가 있고요, 앞으로 넘어졌더니 로또가 있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내가 주님 위해서 줄이고 헐벗고 맞고, 그 다음에 비방당하고, 그 다음에 모욕당하고, 그냥 세상에 찌꺼기처럼 여김을 당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 일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수를 위해서
온갖 치욕을 겪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가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가장 절대적인 보배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어떤 삶으로 나가든지 그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박해를 받든지 뭐 좀 대접을 받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다가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절대자요, 인생을 주관하는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는 거 있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내가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확 해버리고 말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참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내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이유로 참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바보처럼 그냥 할 말 따박따박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지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다면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적어도 마음의 병은 없어요. 누가 마음의 병이 듭니까? 참는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어요. 그냥 쏘아 붙이고 말해버리고 그냥 막 혈기 부른 사람은 적어도 마음의 병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나온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면 참지 마세요. 예수를 모른다면 그냥 막 마음속에 있는데 그냥 막 토해내세요. 그러나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왜 이걸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마음에 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괜히 눈물 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지 하면서 괜히 우리가 왜 자책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참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견디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 부여잡고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은혜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게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견디고 버티고 내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 이거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지.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주 앞에 가서는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린지 내가 안다. 내가 아니었으면 흘리지 않은 눈물 나 때문에 흘린 거 안다.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모욕당하고 예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디고 참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으십니까? 대부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을 때 하지 않는 고민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누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견디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고난, 고통을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난 오후 5시에 마감 1시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남은 1시간 동안 후회할 시간이 어디 있으며 딴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고 딴 마음을 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위로와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